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3종 세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3종 세트 있어요. 묶어서 파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 건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 돈은 없어도,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건강은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이제 가치를 두는 것은 이제 없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눈이 2개 있어요. 그렇죠. 눈 2개죠. 그 눈 말고요, 우리가 보는 눈, 물질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사람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눈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이거를 영안, 이것을 믿음의 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말해요. 이쁘다, 크다, 많다, 높다, 낮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만 말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상황, 사람 보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팔도에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구조사에 보면 다 나오는데, 전라도 손 드세요, 경상도 손 드세요, 충청도, 강원도, 그리고 이 수도권, 그리고 제주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방팔방에서 다 모였어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쓰지만 조금씩 억양이 달라요. 전라도의 말투와 경상도의 말투, 충청도의 말투와 강원도의 말투, 그 다음에 제주도의 말투와 이 서울, 경기권의 그런 말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조금씩 억양의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짐작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이쪽 출신이구나, 이 사람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죠. 저도 이제 할아버지인데, 저희 이제 손주가 하나 있어요. 목회를 한다고 울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마저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뭐냐면 이 울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울산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애기가. 그러니까 처음 배웠던 그 말투가 그냥 그게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아볼로 목사님은 열심히 일했어요. 어려서 성경을 알았고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바울이 그것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도통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니까 당연히 성령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약 12사람쯤 되더라. 19장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가정교회에 이제 12명 정도가 성령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보는 사람과 하늘의 것들을 보는 사람은 전혀 언어가 통할 수가 없어요.
이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말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보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39권이잖아요. 그것은 초림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초림의 예수를 39권 가지고 10시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0시대를 쓸 줄 알고 이 10시대 가운데 이 39권을 갖다 끼워 맞출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분배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리고 침묵시대, 10시대 펼쳐놓고 거기 갖다 끼워 맞출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1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다 훑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작년에 한번 훑어봤어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1월 첫째 주일날 창세기 1장 28절 가지고 창조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주에 말씀드렸어요. 둘째 주에 족장시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는데 그때 믿음의 합격증을 받지 않냐고 창세기 22장에 이제야 비로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합격증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됐다. 이것을 살펴보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야곱의 식구들이 내려가서 이 애굽에서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됐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세 가지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하게 해서 국민이 될 숫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하는데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수 가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게 셋째 주 설교 아니에요. 넷째 주에 뭐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흘러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홍해 앞에서 시내산까지가 10가지 홍해 앞에 만났을 때 홍해가 갈라진 기적. 홍해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가는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섯째 주에 뭘 말씀드렸어요? 시내산에 있게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셨잖아요. 계약 체결하자, 그리고 율법 수여하고, 그 다음에 성막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출애굽 광야 시대 가운데 네 번째 시간 보십시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애굽 출발, 이렇게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도달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민수기 10장 21절에서 민수기 22장 1절까지가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르르는 가데스 바네를 거쳐서 이제 도달하는 그 장면이에요. 보실래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보십시오. 여기가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여기가 출애굽기 18장 마지막 절이에요. 19장 1절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야기하면서 여기 머물러 가지고 장장 11개월 이상 11개월 며칠 정도 머무르게 되어지고, 민수기 10장 21절에 제2년 2월 20일 날 구름 떠올라 출발,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곳을 나아가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이곳에서 정탐꾼을 이쪽으로 쭉 올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올려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들어와서 보고하게 되는데, 12지파 12명이 보고하게 되는데 10대 2로 딱 갈렸어요. 부정의 보고 10, 긍정의 보고 2.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따라서 우리는 다 죽어, 안 돼, 우리는 큰일 났어,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민수기 28장 14장 28절에 이야기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야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 40일 돌았어? 저기 이게 갔다 왔어? 그러면 내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이제 40년 방황하는 그 생활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되는 제5일 날, 이제 5월 1일 날 이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6개월 만에 이 모압 평지에 이르르는,
그래서 40년째 11월 1일 되어질 때 이곳에 도착하는 모습 가지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여정.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것이 시내산의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 시내산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는 동안에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민수기는 영어 성경으로는 제목을 넘버스 이렇게 씁니다. 한문으로는요, 백성민자의 수말 숫자 기록할 기자를 쓰거든요. 백성의 수를 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얼마냐?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60만 3,550명. 이게 민수기 1장 46절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민수기 26장에 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아론이 죽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질 때에 모세와 엘르아살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1,730명이라고 하는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는 모습을 가지고 두 번의 인구를 계수했기 때문에 민수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리적인 배경은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예요.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민수기가 36장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별명이 있어요. 민수기는 원망의 책, 불평의 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가 민수기 1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고, 민수기 10장 11절에 시내산 떠나 출발해. 그래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가 12장 16절까지,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는 것이 20장 21절까지,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이제 모압 땅에 있는 비스가산까지 가는 것이 민수기 21장 20절, 그 다음에 비스간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도달하는 것이 민수기 22장 1절. 그래서 민수기 22장 2절부터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까지가 모압 평지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주일날은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뭘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럼 출애굽 광야 시대 5시대가 5 구분되는 게 다 끝나게 되고, 족장 시대, 창조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니까 구약 10시대 가운데 이 3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의 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원망 불평할까? 보세요. 여기 시내산 출발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동안에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원망 불평했다니까요. 민수기 11장에, 민수기 20장에, 민수기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음식으로 인하여 원망합니다. 11장에는 우리가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되냐? 우리도 다른 것도 먹을 줄 알아? 이런 모습 가지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었더니 그들이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도 먹을 줄 알아. 애굽에 있을 때는 외도 먹고 참외도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늘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만나 메추라기가 또 이 애굽을 홍해를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른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일으키는 20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물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가져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장에는요, 하나님의 행진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합니다. 40년 5월 1일 날 출발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길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거 여태까지 겪었던 삶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들도 인내의 한계가 왔는지, 야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 야 이건 너무 힘들잖아, 이런 모습 가지고 길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불평의 책이라는 거예요. 원망의 책이라는 거예요. 민수기는요, 이제 이 두 번째 보니까 거역의 책이에요. 반역의 책이라고요. 왜요? 12장, 14장, 16장에 있게 되어지는데, 12장에서는요 이 모세의 행위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셨는데 가이사랴 빌립 지방에서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피해서 내려갔던 베드로 8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나도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너 나 사랑하니? 이야기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위하여 내 목자를 보내리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의식이 있었는데 교회는 내가 세워서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에요.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있지만 내가 치리하고 내가 돌본다고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를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은 우리가 청빙하고 우리가 모셨으니까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의식을 가져야 흐트러지다는 모습 가져요. 그런데 보세요, 12장에 보니까요, 이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요. 그러니까 그의 형 아론, 그의 누이 미리암이 같이 옆에서 측근으로 있다가 이거 행동이 너무 이상한데 이런 모습 가지고 비방하는 모습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 여러분 문둥병 들게 만들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14장에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와서 보고하는 거 듣고 10명의 보고에 안 된다, 죽는다 이런 모습 가지고 다 방송돼가고 불신의 모습 가지고 불순종의 모습 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 명령 어기고 자기들 멋대로 올라가는 모습 갖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올라가서 아말렉을 무찔러야 돼, 우리가 아모리인을 무찔러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올라갔다가요 전쟁에 실패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16장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레위지파잖아요. 근데 레위지파의 고단, 다단, 이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레위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날 반기를 슬근슬근 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모세만 레위지파냐? 우리도 레위지파야. 야, 모세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 이런 모습 가지고 250명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모세에게 반역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백성들이 지금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땅을 갈라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벌하세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갈아서 250명을 그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민수기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틈만 나면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습. 여러분, 반기를 드는, 왜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악한 영,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정사와 권세를 찾았고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은 틈만 나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반역하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넋놓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긴장의 끈을 놓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안 됩니다. 체포되면 안 돼요. 그들에게 고문당하고 죽으면 안 돼요. 이런 모습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스승을 아끼는데, 그러면 스승이 돼가지고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야 넌 너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스승을 위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라고 꾸중한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너는 인간적인 사사로운 종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스승을 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장 20장에는요 이 불신앙의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에 올라갔어요. 그때 보세요,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게 되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이쪽으로 올라갔다니까요. 이렇게 화살표 표시했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야 우리가 이쪽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잘 보고 와. 40일 동안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지형은 어떤지, 그리고 그 땅에는 뭐 농사가 잘 되는지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와가지고 12명이 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그들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괴로움을 알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서 인도하여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 상황 보고 우리는 다 죽어, 우리는 안 돼, 기골이 장대에 성읍은 견고해, 군사들도 있어, 무기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무기도 없어, 우리는 군인도 없어, 우리는 죽을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상황 현실 보고 사람 보고 말하는 그들 불신앙의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완망불평의 책이에요. 민수기는요 그래서 방황의 책이라고요. 38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원망과 거역과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신광야예요. 신광야. 그래서 20장 1절에 봐봐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신광야가 두 군데예요.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라암셋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여정 가운데 여기 시내 광야 있잖아요. 그 옆에가 신광야가 있습니다. 신광야. 신광야는 여기는 영문으로는 SIN으로 쓴다고요. 신광야.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신광야 르비딤에 있었던 이런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11개월 머무르잖아요. 신광야에 3개월, 여기서 나온 지 3개월 됐을 때 여기다가 11개월 지나서 출발. 그래서 2년 2월 20날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잖아요. 이게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예요. 바란 광야에. 바란 광야 옆에가 뭐가 있냐면 신광야가 있어요. 진광야. 여러분 이 한국어로는 신광야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영문어로는 ZIN이라고요. 이 아래는 여러분 SIN이고 여기는 ZIN이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데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여기도 신광야 여기도 신광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도 신광야, 민수기 20장에도 여러분 신광야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지명인 줄 아는데 다른 지명, 완전히 시기가 다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진광야에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을 때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게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에 이르를 때 그 여정을 향해서 나가다 신광야 SIN으로 쓴 신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거라 이야기해서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이 물을 흡족히 마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서 경험된 일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여러분 1년 정도 머무르다가 지금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지금 동일한 이제 상황이 맞닥뜨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물이 없다니까? 야 더워 죽겠어. 시원한 물 좀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옛날이요 이야기하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요 지금 힘들답니다. 갈증 난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시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반석을 명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침묵하면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 백성들을 모아 그리고 반석을 명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역한 세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모세가 40년 동안 데리고 오면서 변화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맨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분노하는 가운데서 혈기 가운데서 지금 반역한 세대요 너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이야기한다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에는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보호가 있고. 여러분 은는 이가로 쓰는 것은 주어입니다. 나는
나는 내가 무엇이 이렇게 해서 은는 이가는 주어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주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내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뭐래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물을 내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처럼 착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는 모습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출애굽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반석을 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다니까요. 왜 명령하라는데 왜 치냐고요? 왜 말씀하라는데 왜 때리냐고요?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3종 세트,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분노하는 혈기를 내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있잖아요.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그리고 반석을 명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백성을 모아가지고 이 모세가 하는 것이 뭐냐면 반역한 너희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일개 쓰임받는 모세가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대로 대변인이면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감정을 실어 자기의 여러분 생각을 넣어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반역한 세대요, 반역한 너희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요 60대만 돼도요 일용직 인력시장에 가도 쓰지 않습니다. 왜요? 능률도 떨어지고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돼도요 어디에 납품할 거 없어요? 그래서 안 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을 채용할 때 뭐 보는지 아세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범죄 그 확인서 이런 것들을 본다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돌로 쳐 죽여가지고 지금 지명수배 돼가지고 광야에 가서 지명수배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범죄자예요. 80세 노인, 여러분 범죄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시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어떤 모습을 가져요? 그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그는 이제 감사함이 사라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패역한 세대요, 반역하는 너희요 이런 모습 가지고 언제까지 그럴래?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멸하시는 분인데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58편 11절, 시편 75편 7절, 시편 82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산상순간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헤아림 받지 아니하거든 헤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7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보고 뭐라고 말하지 말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마태복음 5장 24절은요 재물 가지고 제단으로 나오다가 너희들 형제와 불목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먼저 사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너희들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니까 너희들 인간관계 잘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땅의 것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 가져야 돼. 남을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7장 5절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비판받지 비판하지 마라. 근데 왜 비판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80세 쓰임받아 여러분 그 범죄자였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죠. 누가 나 같은 노인을 쓸까? 누가 나 같은 범죄자를 쓸까? 누가 나 같은 연약한 부족한 사람을 쓸까? 택하였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감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도들의 함부로 말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무슨 사연이 있고 무슨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화를 나눠보면 이해가 되는데 대화하지 않냐고 상상의 날개를 펴면요 다 죽일 놈이고 다 나쁜 놈이고 다 이제 못 쓸 놈이고 이런 생각이 되어진다고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성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의 자리에 낮아져서 다 나보다 다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런 모습 가지고 이해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삼성색도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물 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반석을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멸하는 순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을 내줄 거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내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내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신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 그 생활을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일 반복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 감고도 합니다. 예? 여러분 시장에서 나물 파는 사람은요 그거 여러분 매일 이 나무를 이게 쟀기 때문에 여러분 손이 저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딱 집으면 여러분 그 저울처럼 딱 그렇게 잡는 거가 마찬가지. 익숙해지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갖냐면 척 보면 압니다예요. 예? 택시 하시는 운전하시는 분들 뭐라 그래요? 손님들 여러분 타서 이 말투만 들어보면 여러분 그 모습만 보면 그 사람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익숙해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패하고 싶냐? 망하고 싶냐? 패하고 망하는 지름길이 뭔지 아냐? 교만이야.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망하고 싶으세요? 인생 여러분 실패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교만해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거드름을 펴고 그런 모습을 가지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교만한 인생은 떠나세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요. 사울왕 아세요? 통일 왕국 시대 첫 번째 왕 사울왕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별 볼리는 집안 여러분 그 사울 기스의 집안에서 이제 출생했던 사울 그가요 기름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그는 겸손했어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나는 별 볼리 집안의 아들입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서 행구 사이에 숨었던 그 사울 그런데 왕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슬금슬금 교만이 싹이 자라더니 그가요 어떤 모습을 가져요? 그는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미스바와 센세의 도움에들 에베네스를 세우는 사무엘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전쟁이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나의 이름을 내자. 그래가지고요 그가요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 같습니다. 교만해지면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놔요. 교만해지면 여러분 연구하지 않고 적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펴고 우리 그것에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이 지시하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면 반석을 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반석을 치냐고요? 모세가요 뭐라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니까요. 2번.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한편으로는 모세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40년 그렇게 귀가 닳도록 말했으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변화되지 않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혀를 끌끌 찼겠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하고 분노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반석을 명하라고 얘는 반석을 2번 쳤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소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이제 적당히 얼버무리고 또 그것을 용납해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계올림픽 열릴 때 여러분 그 금메달 따봐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묻혀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메달을 못 딴다, 그러면 어때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은요 완전히 자근자근 밟아가지고 그랬으니까 금메달을 못 딴 거야.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좋은 성적을 못 낸 거야. 그래가지고 죽일 놈 나쁜 놈 만들게 되잖아요.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설망한. 그런데 세상은요 뭐로 가도 설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본다니까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났어요. 물이 없다고 하는데 물이 그들에게 생겼으니까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연락받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성전 뜰 밟고 돌아갔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이야기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런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물을 내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 말씀보다 경험이 앞서는 모습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은 뭔지 아냐면 사울왕이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야기한다. 전쟁을 군사들이고 나가라. 그러면 너희가 전쟁을 이길 거야. 그 전쟁이 이기게 되면 그들을 다 진멸해. 왕으로부터 여자들 그리고 남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하는데 정말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보니까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한데, 야, 기름이 짜르르르르 사실 토실토실 찐, 야, 이런 짐승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찌고 기름진 짐승 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 거잖아요. 전쟁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짐승의 소리를 듣고 이 짐승 소리는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거드름 피면서 이거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이게 살찌고 좋은 거 남겨놓은 거예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왕이요 정말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칭찬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15장 23절이 이렇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양의 짐승들의 그 좋은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기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말씀을 안 들을 때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펴세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게 뭘 명령하시는지,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인생. 세 번째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은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레위기 19장 2절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계약 체결해. 내가 너희의 왕 될게. 너는 나의 백성 돼. 내가 너희들에게 법 줄 거야. 이 법대로 살아. 그리고 성막을 지어. 내가 그래서 너희와 만날게. 하나님이 주신 법 가운데 10계명,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믿어가지고 40년 동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 너 나 믿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하니까요 사람 화들짝 놀라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천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인줄 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행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에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통해 자복할 일 아니에요? 40년 동안 뼈 빠지게 인정했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겸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순종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믿으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에게 넌 나를 믿지 않았어 이야기하잖아요. 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가나안 땅 다른 지도자 세워서 그로 하여금 들어가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1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지도자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참된 지도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는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탈영 사고가 났어요. 군대에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요 지휘관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연대장, 대대장, 여러분 사단장이 징계 받는 거예요. 왜요? 내가 탈영했습니까? 내가 총기 사고 냈어요? 그런데 내가 관할하고 있는 부대에서 탈영 사고가 나면, 총기 사고가 나면 지도자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여러분 지도자들 보세요. 다 꼬리 자르게 하고 다 나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내 잘못입니다, 나의 탓입니다 말하는 지도자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너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너 못 들어가. 신명기 1장에서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깨끗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깨끗함,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도를 세웠던 모세와 아론, 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2월 첫째 주를 맞아 이렇게 결단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은 겸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지식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교만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겸손한 가운데서 꿀떡꿀떡 참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십시오.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면 이해가 안 돼서 반석을 명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내신다니까요. 이게 물이 날까? 하나님 말씀할 때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무슨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할 때는 무슨 준비가 있다고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 달 이렇게 살아가시자고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제사를 가지고 나가자고.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되고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는 오직 유일신앙,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서 점검한 것이 있어요. 체크한 것이 있어요. 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여러분 예수님 탄식하잖아요. 뭐라고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될 교회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어야 될 성도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여러분 그 아픔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이제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의 자리를 꺾어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서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르는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앙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